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우리 지기인들이 이 말씀을 갖고 또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돌려지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한데 따뜻한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는데 아무나. 예. 오늘 누가복음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보시는 영화가 없이 영화 광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영화 본 적은 없는데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상영하는 영화는 꼭 늦게도 다 챙겨보는 그런 것만큼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외국 영화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연기력부터 해서 시나리오여도 튼튼함들, 견고함들. 그래서 이 드라마, 한국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영화 같은 드라마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거의 극장에 안 갈 정도로 TVN에서 보면은 정말로 그 영화 같은 드라마가 아주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극장 안 가도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던가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두 개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복수로 끝나거나, 아니면 해피엔딩이라든지, 아니면 또 열린 결말로 이렇게 하거나,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 예상 밖에 어떤 결말을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내놓은 작품의 한계는 그 결론과 결말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유독 그 영화 같은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는 무려 2번 본 드라마가 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2번이나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봤던 작품인데, 이상하게 2번 봤는데 유독 남는 그 장면이 딱 한 군데예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어느 장면이냐? 혹시 미생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딱 와닿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 허름한 술집에서 오 차장이라는 사람과 그 과장과 그 다음에 그 임시한, 그쵸? 같이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갑자기 오 차장이 그 프로젝트 계획서를 그 테이블에 놓고 거기에 담배를 이렇게 뽑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놓은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에 부하 직원들이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 마치 우리 돼지 놓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꽂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너무 계속 기억나요. 미생하면 거기가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족발을 먹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게 기억날까 봤더니,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에 잘 나가는 사장이고 간부고 또 돈이 있고 실력도 있지만 결국은 그 대사가 기억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대사 처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 드라마도 아주 훌륭한 드라마이긴 하지만 결론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답을 줄 수 없는 게 이 현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반은 예수 없었던 삶을 살아갔고 인생의 반은 예수 믿었던 삶을 살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냐면 힘든 게 없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간에 힘든 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은 힘든 건 똑같은데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정도는 죽도록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게 이겨내요. 이게 좀 달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제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제 머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LG 노트북을 딱 킵니다. 키고 나서 최근에 저한테 응답해 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요 1번부터 그냥 적어 내려가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 뭘 응답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 내려가요. 그러면 한쪽 반은 지금의 내 현실 가운데 이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들과 응답된 기록된 노트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치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응답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되게 선명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봤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그 새벽에 노트를 보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응답된 내용들이 노력으로 최선으로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야, 이거 될 수 없었다. 완전 확률도 없고 승산도 없고 게임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펼쳐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응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뎌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노트를 보게 되면 그때는 야, 이거는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한 단어가 딱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죠? 들뜬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충돌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뭐 기쁘고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살 수 있게 한 날. 저는 이 날을 크리스마스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통합측, 우리가 합동측 아닙니까? 통합측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는 날을 뭐라고 하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현절을 잘 지키지는 않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인간적으로 믿기지 않는 불가능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종교개혁가였던 말했던 루터가 이 크리스마스에는 놀라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놀라운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이것이 놀라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죠. 처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것이 놀라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가 루터가 했던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사역, 승천, 부활은 이 사복음서가 다양한 각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를 꼽으라면 저는 누가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 누가복음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누가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 누가라는 이 사람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네, 의사인데 의사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치밀한 역사학자입니다. 그의 문체를 보고 하다 보면 이 정교한 구조라든지 되게 치밀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가예요. 역사적인 치밀성과 신학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그가 아마도 당시에 그 지성의 학문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소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가장 대표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한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인데 재밌는 건요. 누가라는 이 역사의 치밀한 이 누가가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승천하고 부활했던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반복하지 않고 어디에 초점 맞췄는지 아십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독특한 이게 관점이에요. 어디에 프레임을 맞춰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행했던 사건 초점으로 맞춰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큰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저한테 재밌지만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균형이 있어요. 무슨 균형이 있냐면 성령의 능력도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얼마나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거 다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찌질한 표현, 행동 이것이 좀 뭔가 불경스럽죠.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예수님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분도 배고파 하셨어요.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규칙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예, 그 예수님이 규칙적으로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자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유혹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질퍽한 이 삶에 대해서 유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찬송할 때 어떤 분은 찬송가의 가사에 와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 삶과 너무 떨어져 있어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누가가 그런 관점을 잘 통합해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있지만 내 현실은 바닥인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이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인간의 갈등이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아마 어제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왔을 거고 내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하지? 내 남편과는 어떻게 하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안 열리는 내 삶은 어떻게 하지? 막 여러 가지 부분들 갖고 와 있죠. 그러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라는 거.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가 그것을 가장 아주 그 우리의 삶의 그 찐득찐득한 그 삶을 잘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누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 36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썼던 그 사도행전 몇 번 사용한지 아십니까? 76번의 사용이에요. 엄청난 많은 강조죠.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질퍽하고 힘든 공고한 삶 가운데 이 괴리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드린 거예요. 스포일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여인에게 엄청난 불가능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퀴즈 안 나옵니다. 오늘 아버지 이름 뭘까요?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네, 요한 킴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안나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리아가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고아였지 않았을까까지 추측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리아의 히브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이름은 바로 미리암이에요. 네, 미리암인데 알죠, 미리암? 근데 그 미리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우리도 장명할 때 그냥 안 가잖아요. 혹시 장명서 지은 아이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히브리인들은 당시 이름을 지을 때 장명서에 가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당시 시대 배경과 상황을 담아 짓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아주 쓴 몰약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라는 뜻이죠?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가운데 아주 고통스럽고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마리아 같은, 여러분의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리아가 있거든요. 내 삶에 지금 마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 마리아 때문에 어저께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막 가난해져가지고 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항상 토요일이 막 그래요. 토요일에 마리아 같아요. 네, 마리아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정말 마리아 같아요. 설교 안 풀 때 더 하고요. 그냥 마리아 같아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압박이 되게 심하대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밤에 한 1시에 깼어요. 불면증도 없는데 1시에 깨가지고 다시 잠바를 입고 그것도 3시에 깨고 6시에 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내 삶의 마리아 같은 마음들이 막 증폭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이 마리아 같은 삶에 이때 우리가 마리아 같은 이 삶에 가장 원하는 건 뭐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부터 45절까지 하는데 무려 처녀라는 단어가 3-4번 등장합니다. 한 장에 3-4번이면 빈도수가 많이 차지한 거죠. 똑같은 구도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7번, 6번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처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녀는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3번이면 불가능. 이해되시겠죠?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러면 임신을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임신하지 절대로 남자와 관계 맺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이 누가가 써내려가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아셔야 오늘 이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우리와 좀 달라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남자들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건 이때 태어났으면 저 같은 사람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진짜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결혼을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뭘 들고 가냐면 지참금을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약조의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요.
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이날부터 약혼한 그날로부터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우리는 약혼과 결혼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엄격하게 막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동침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불붙는 뜨거운 청년을 막았다는 게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데 약혼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1년 또는 2년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길죠. 그리고 남자들이 참 불쌍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약혼자가 이제 남자가 자신의 부모의 집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장만을 해놔야 돼요. 집을 장만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약혼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 태어났으면은 정재희 못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아까 이렇게 삐딱하게 서있던 이런 딸도 못 만났을 거고, 아까 막 변성기가 엄청난 이성이도 제 눈에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약혼녀 데리고 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혼인 잔치를 하는데 며칠을 하는지 아세요? 7일을 해요. 7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모여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자신의 그 지역 주민들을 관리할 때 그 왜 모기충이라고 하거든요. 모기로 이렇게 모기 그물망이 연결됐다는 것처럼 해서 김정일과 김일성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북한은 지금 뻥뻥 뚫려 있죠. 모기가 다 그물이 빵꾸 나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마을 자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친지들도 오고 막 누구 부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처녀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31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하죠? 31절. 예. 자, 그러면 지금 약혼 기간이에요. 그죠? 동침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마리아는 아주 쓴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인데, 하나님께서 마리아한테 네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 예언됐던 것입니까? 이사야에서 몇천 년 전에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뭘 한다고 그랬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한 가지 더 훨씬 전에 창세기 때 뭐라고 그러죠? 사단의 머리를 상해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했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캐톨릭이죠, 천주교죠, 성당은 마리아가 원죄와 무관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마리아가 평생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걸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사망하고 부활하고 승천한다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인간도 인간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리아다. 지금 이제 이렇게 드십시오. 자,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이제 아들이 낳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요거를 패러디하면, 지금 여러분 되게 엄청난 이 문제가 안 풀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현실적인 답변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딱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 겁니까? 야, 현실성이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아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34절 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했어요. 마리아도 지극히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라고 하죠? 3, 4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저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저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저게 정상적인, 그러면 대부분 정상적인 저 반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너 안 믿어?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이렇게 누가 복음에 치고 들어갔나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디테일한 거예요. 안 믿기는 사람들한테 믿어 믿는다고 해서 믿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죠? 36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네, 엘리사벳 누굽니까? 친척이거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임신했던 저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봐라. 임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저는 간증을 얘기해 줬던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한 자매, 이제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우리 복음 파티할 때 예수님 영접했던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있었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목요일 날 갔습니다. 목요일 날 갔는데 이제 가니까 우리 하영이 아빠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거기 자매도 있더라고요. 자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긴장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38년 동안 교회를 거의 한 번도 안 본 분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분한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안 믿었던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찬송 한 장 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제가 키워드 4가지로 설명해드렸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죄, 죄인,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 다음에 믿음, 요 3가지를 가지고 4가지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윤호 엄마 혹시 죄가 뭔지 아세요? 그때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한번 끄떡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죄인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겠죠?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감사하게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쭤봤거든요.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중심성이 돼서 이게 깨져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이 다간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깨지고 나서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또 거기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 윤호 엄마가 조금 눈빛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볼 때 이 자매님은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논리의 비약도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괜히 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았으면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죠. 왜 거기 둬가지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와 피조물과의 경계선입니다. 넘을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은 윤호 엄마한테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죄인 자유의지까지 넘어갔는데 가장 이 윤호 엄마가 마음을 확 열었던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면 믿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길래 제가 요한복음 빨리 찾아가지고 12절, 13절을 펼쳐 보게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믿음은 윤호 엄마 죄송하지만 윤호 엄마가 내가 믿어야겠다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여기까지 다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게 중요했어요. 뭐였냐면 은혜 어머니 혹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지 아세요? 남편 믿는 거 믿음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원래 같이 붙여있던 우리의 건강한 관계에 떨어졌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첫 번째 믿는 게 십자가와 부활 믿는 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겠다. 바로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라고. 그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앞에 있는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서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믿는 게 이거구나. 자기도 엿듣고 자꾸 이분을 전도하려고 되게 많았나 봐요. 주변에서. 근데 계속 믿어라 하는데 뭘 믿으라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이 열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거짓말하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자기는 분명하게 교회를 오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건강하게 말을 하고 나서 오겠다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가 마리아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것에 대한 간증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기 초학교 할 때 나가서 간증하는 거 제자만 끝나 간증하는 거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았던 것들요 여러분 입술로 말씀 자꾸 하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 하시는 일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든지 한나, 엘리사벳 등 임신이 불가능한 일들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 불임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육체적인 불임도 있겠지만 영적인 불임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으로 받은 거 있는데 그걸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37절 한번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있는 쉬운 개역 개정과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너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밑에 거. 하나님께서만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이거를 헬라어 번역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한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므로 그분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견디는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아는데 견디는 게 힘든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오늘의 교회 집사님도 거의 구성된 분들이 7분이 한 50대 60대 되는 40대도 계셨고 오는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저희 교회의 어떤 이런 가치와 또 사명을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이 교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화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다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 사실은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좀 왜냐하면 부담도 있었고 좀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컸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들이 받아서 또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분은 이 교수님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과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함도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이렇게 이제 한 6명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쭉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저희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잘 보다시피 이렇게 내면을 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되게 뭐랄까요, 잘 못하는 영역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칭찬했어요. 와이프가 아니지.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친구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건 저와 똑같은 얘기였어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 교회가 감사와 은혜가 정말 많아요. 저만 느끼지 못했지만.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넘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가 나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2명, 13명 되면 놀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나와서 우리 지기님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응답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동성이 차고 넘치는 느낌들입니다. 그런데 한 2, 3개월 정도인가요? 성도님의 삶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공고한 지경에 놓여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안 힘든 분이 없어요. 그게 신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안 힘든 분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뭐지 성도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려운 재정도 동일하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랑도 같이 그 부분도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거기 있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저한테 강사 자리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 했냐면 성도님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혼자 버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재정이 풍성하면 힘든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진짜 중요해요. 나 혼자 잘 하고 우리 가정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틸 수 있는 당사의 자리라든지 어떠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어차피가 아니죠. 여러분은 저에게는 귀한 영적 자녀이기도 하죠. 때문에 그런 거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카톡방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다니신 한 집사님이 그분이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잔돈 있지 않습니까?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그걸 튼튼히 모아주셨나 봐요. 그 모으셔가지고 이제 그날 저희 아내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작은 물질이 교회 시드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연거푸 3번 얘기하시는데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카톡이 왔어요. 무슨 카톡이었냐면 그분 그 범호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거의 압구정동에 사는 분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잘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이런 푼돈들을 계속 이렇게 모았나 봐요. 뭐 대리조금통 같은 데서 이렇게 모으셨나 봐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의 가치와 저희 그리스 교회의 사명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그 얘기를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맨 끝에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아마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200만 원이라는 헌금을 보내와 주신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 왔던 분들이 제가 할 때 한 분은 그 알바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테스트 알바가 있잖아요. 의약양품. 그거를 2번 했던 돈이 8만 원 정도 나왔나 봐요. 제가 이거를 그리스 교회의 큰 가치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드리겠다고 하시고 또 거기 있던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문득 딱 그 얘기 듣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달에 여러분이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내어주셨던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더 작은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또 구제를 하고 했던 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투자해서 이걸 받는 그런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제 가운데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너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대부분은 계산을 많이 하고 대부분은 많이 자기 걸 아끼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정 짓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그래요. 문승진 네가 문제라고. 네 믿음이 있냐는 걸 자꾸 물어보세요. 네 목사.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니까는 아내가 어저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절대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단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당신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꽃무늬 그 잠옷 바지 입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럽고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38절 보십시오. 38절 보시면 못하실 일 없다라고 했고 간증 들었죠? 말씀 들었죠? 38절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아멘 하고 나서의 현실은 아멘과 현실은 갈등이 엄청 큽니다. 마리아가 저 아멘 하고 나서 당장 눈치를 두고 살폈을 거예요. 자기 남편 요셉을 살폈을 거예요. 정혼한 요셉,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파혼감이 없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시대 문화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었죠. 아멘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답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가서 너 증조 구해라 했더니 뭐라고 하죠? 증조 안 구한다고 하죠. 그거 뭐 얘기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증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멘을 하고 싶은데 현실에 갈등이 놓여있을 때 현실이 아멘을 막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아멘의 입술의 고백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럴 때는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24일과 25일 날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 작은 헌금은 이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한 어르신과 더 힘든 곳을 섬기겠다고 알아요. 그거 있으면 더 교회 재정에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데입니다.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멘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멘을,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 느낌들 받아요. 누가복음은 결국은 성령의 강조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아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충만했을 때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초라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우리 특세 2주 동안에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 삶의 마리아가, 내 가정의 마리아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너무 거창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인도하고 공급하겠고 또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마리아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